우리가 본론 이전에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요 좀 몇 가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고 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정의 길, 광야의 길은 끝났습니다. 오늘 성경 딱 1절에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이제 요단강 사이를 두고 저 건너편에는 이제 여리고성이 있고 또 그쪽에는 가나안 땅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 개인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 모압 땅까지 38년을 지나오는 시간 동안 우리 개인들은 이 복음에 대하여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또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가야 됩니다. 대부분이라 하면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복음이라면 좀 내가 이전보다는 무엇인가가 좀 나아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삶적으로도 그렇고 나는 모든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좀 나아지는 것을 자꾸 저는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아진 게 없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많은 착각을 일으켰거든요. 복음이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자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기준을 복음이 풍성해지면 좀 더 나아질 거다.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복음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기준을 두고 자꾸 복음을 생각하니까 저는 이 복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또 틀린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게 이런가? 쉽게 말하면 좀 나아지는 게 없는가? 이게 근데 처음 생각이지 이 생각이 자꾸 반복되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냐면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았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나? 이 생각까지 나중에는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더 지나면 또 표현하는 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나는 그 복음이라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한번 지금 시간표 속에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라는 것은 결국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거든요. 성전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누추해도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그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원래 있었던 청와대에서 안 지내고 자리를 옮겼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디가 청와대예요? 그 건물이 청와대, 전에 있던 곳이 청와대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내는 데가 청와대인 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여기가 교회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들의 모임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성전 안에 있었던 이 세 가지 뜰을
없어진 뜰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 가지 뜰을 얼마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일부에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자, 하나님께서 내 개인과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또 바라봐야 될 현장이 있죠. 그래서 이 현장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참으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할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지금쯤요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해요. 가서 내 거 챙기기 바쁜 거지. 내 살아가기 바쁘지. 여기까지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요 근본적인 축복 이유를 놓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는 다 똑같지만 똑같은 축복을 받고 똑같은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가졌지만 하나 차이가 있다라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처럼 생업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현장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업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저는 참 이 얘기를 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업을 통하여 정말 이 뭐 단순히 돈을 낸다가 아니고요. 이 빛의 경제를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드리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지 않다라면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맞지 않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복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을 구원시키는 것도 있지만 복음이라는 또 한 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재앙을 막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은 다른 게 재앙이 아니거든요.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우리에게는 재앙입니다. 같은 말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와져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바로 재앙이란 말이죠.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와 이 삶의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뭐 나야 어차피 이렇게 태어난 거 이래 살다가 그냥 때 되면 가면 되지만 저와 생각을 좀 달리 하시는 분들도 있지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이렇게 태어난 거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어차피 태어난 거 이렇게 살다가 나는 가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후대에게 대물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 자식을 안 낳아보신 분들은 생각이 다르련가 몰라도요. 자식이 있는 분들은, 후대가 있는 분들은 좀 다르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육신적으로도 정신이 멀쩡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냥 어느 날 저희 첫째가요,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그냥 제게 와져 있는, 우리 가문을 통하여 제게 와 있는 이 문제가 그냥 어느 날 이 아이가 크면은 그대로, 또 정확하게 하면 그 이상으로 이 문제가 대물림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때 제 드는 생각이, 제가 뭐 배운 게 있으면 배운 거를 갖다가 전달이라도 하겠는데, 내가 배운 게 있어야 전달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이라도 전달해 주겠는데 뭐 돈이 있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어떠한 뭐 좋은 배경이 있으면 배경이라도 물려주겠는데 저는 배경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저주 재앙을 물려준다라는 거는 그냥 영적인 거를 둘째치고요. 이건 좀 부모로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무모한 얘기였지만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요, 목사님, 제가 교육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게 와져 있는 이 재앙을 끊고 후대에게 내려가는 이 재앙만은 좀 막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지금은 RTS였지만 그때는 총회신학교라는 명칭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회신학교를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께서요, 최대한 인자한 모습으로 최대한 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최 집사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지 이러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저를, 그때 당시에 저를 보고 그렇게 못했을 건데, 그래도 그분은요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저의 체질을 저가 아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은 사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간 겁니다.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다른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게 와져 있는 이 재앙을 끊고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는 좀 내 평생에 좀 그거는 막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두 번, 세 번을 같은 얘기를 좀 목사님께 드리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그러면 알겠다, 무슨 의미인 줄 알겠으니까 그렇다면 한번 훈련 받아봐라, 이래가지고요 시작된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짧게 얘기해도 될 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지난 주간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4가지 희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걸 이래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본인도 본인인데 자기 자녀에게도 좀 희귀적인 질병으로 태어났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본인뿐만 아니라 왜 그게 자녀에게도 내려갔겠냐. 그거를 재앙으로, 문제로 보지 말고 정말 언약 관점으로 그 부분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정말 언약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보시라. 그리고 진짜 기도하시라. 대물림 되거든요.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막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재앙을 못 끊어주면 후대들은 노예로 가야 되고요, 포로로 가야 되고,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되어지고요. 속국이 되어버리고 유랑민으로 가야 됩니다. 뭐 하나 몰라서요. 복음 하나 몰라서. 무엇을 전달해 주지 못해서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도 한참 전쟁 중이잖아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는. 거기 미사일이 그냥 바로 옆 동네에서 날아오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사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기자가. 아니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왜 이렇게 사느냐. 언제 미사일이 떨어져서 언제 죽임을 당하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곳에 왜 이렇게 사냐라고 물으니까요. 그 포탄 때문에 그 피해를 입어가지고 아시죠? 본인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시커매지고 먼지가 날리고 난리통 난 그 상태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나라를 잃고 2000년을 방황을 했다.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이제 회복한 지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이 땅을 포기하고 갈 수 없다. 그걸 당신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했거든. 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무시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이제 회복한 이 나라 이 땅을 우리는요 포탄이 날아온다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걸 안 당해봤으니까 관심 없으면요 하나님과 관심 없는 거라니까요. 나는 그렇게 안 아파봤으니까 뭐 남의 아픔이지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과 방향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거를 좀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문제라는 걸 통해서,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해도 못 깨닫는다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빨리 깨닫는다라면 이걸 통하여서요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질 거고요. 못 깨닫는다라면 계속 이 재앙 속에서요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받는 방법, 도구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는 이 재앙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몇몇 분들은 그래요. 교회 오라는 거죠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니라 그래요. 당신이 설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평생 교회 안 와도 된다. 평생 교회 안 와도 된다. 일단은 당신이 신분부터 바꿔야 된다.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신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다가 당신의 마음에 좀 내가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그때 예배드리면 된다. 그때 예배드리고 싶다 하더라도 굳이 내가 있는 교회 안 와도 된다. 가까이 있는 교회 가라. 예배는요. 일단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게 예배고 그때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에 오면 올 수는 있죠.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라도 오잖아요.
예배는 안 오면서 누구라도 오거든요, 지 맘대로. 하지만 이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축복을 누구에게 먼저 주었냐면 이 레위 지파에게 먼저 준 겁니다. 이 레위 지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막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것을 능력으로 누릴 수 있도록 누구에게 먼저 줬냐면 레위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이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뜰의 축복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막 안에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불러서 중요하게 보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데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읍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현장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허락된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레위 지파를 따로 불렀지만 신약에는 모두가 레위 지파의 응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 시대를 그리스도께서 여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이방인을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후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허락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제 망대를 세워서 빛을 발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고 있는데 이 재앙이 끊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성읍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 성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곳이지만 이 사단은요, 무릎을 꿇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우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는, 중요하게 보는 그 성읍의 자리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읍이 어디냐? 2237에 빈 곳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나에게 문제라는 걸 통하여 보게 하셨다라면 그것이 바로 빈 곳이에요. 이 치유의 빈 곳. 그리고 우리 서밋의 빈 곳.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 속에 관심이 있다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러한 배경 속에, 이러한 과거의 배경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눈이 떠져야 이게 재앙이었던 것 같은데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 부르셨고 허락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린 게 일부에서 말씀드린 계획을 보는 거라는 거죠. 이 성읍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빈 곳이라는 것은 나의 땅끝이에요. 나의 세계복음하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부에서의 결론의 기도는 사실 목사인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2부에서 지금 이 기도의 시작은 평신도 중직자 여러분들의 기도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장 먼저 내 개인이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나에게 얼마나 복음화가 됐는가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점검하시고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진짜 복음을 알았다라면 복음은 충분한 겁니다.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표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복음화가 얼마나 됐는가의 그 기준을 좀 충분, 완전, 모든 것이라는 기준을 두고 나에게 보면 나는 그럼 복음화가 얼만큼 됐는가 조금 점검하기가 쉽겠죠. 우리는 오직 복음하면서 뭔가 충분하지 않아. 복음만이 아니고 복음도 복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복음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복음도 있어야 되고 큰 집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복음 받았다라면 그렇다면 완전한 건데 뭔가 망할 것 같고 문제 생길 것 같고 그러면요 복음이 완전함이 아니에요 아직.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복음은 모든 것. 복음 하나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고 복음 하나로 행복할 수 있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에 하나님께 영광과 돌려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면 그렇다라면요 정말 내 개인이 복음화가 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업을 가지고 있는 즉 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특성상 나에게 주어진 이 업을 통하여서 얼마나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도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되는데 저기에선 안 된다. 그건 아직까지 세계화가 아니겠죠. 정말 내가 하는 이걸 통하여서 저 237에 5천 종족이 왔을 때 그들에게도 이거를 전달했을 때 그들의 현장에서도 똑같은 증거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거는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300% 준비하세요. 자, 그러면 자, 4개 복음화 된 게 세계화 될 수 있다라면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고요. 또 세계화됐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복음화가의 비밀이 없다라면 세계 복음화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려야 될 현장 선교사로서 이번 한 주간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저의 기도 제목을 좀 결론해서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아무리 그래도 다 토요일 날 주시는 말씀과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 그것까지 다 듣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을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좀 세밀한 말씀은 어제도 또 오늘 아침에도 이미 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걸어가는 그 길과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같다라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맞출 필요가 없고요. 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배려해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춰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연, 학연, 허연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언약이 통해야 되고 그 언약을 주신 이가 이루시는 데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각 지체라면 우리는요 함께 가게 되어질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건물을 세우는 곳에 하나하나 우리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다른 걸로 맞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섭섭해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대출 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이래 세웠는데 나한테는 특별 관심이 없다고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왜 저를 만났어야 되는지 저도 계속 지금 이제 진짜 기도해왔지만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저는 여러분들과 왜 만났어야 될지 교회 부흥시키자가 아니라 제 마음은 그래요. 문 닫는 교회로 저는 인도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없어질 교회의 흐름 속에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탄다라면 우리는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이 장의자는 어디다가 팔고 이 음향 스피커는 어디다 팔아야 될지를 준비하면 되는 거지. 왜냐면 문 닫을 거니까 그걸 준비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교회라면 우리는 지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읍에서 나는 어떤 망대를 세울 것인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후대가 길이 볼 만한 증거 그 발자취를 남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임할 재앙을 끊고 후대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